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읍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아웃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야구할 때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3번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3번 후창하시면서 아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희미한 복음. 네. 손까지 이렇게 딱 해야지 우리가 같이 받아지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희미한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완전성. 자, 이제 희미한 복음 다 물러가고 틀린 복음이 더 이상 내 안에 각인되어지지 않도록, 또 다른 복음이 각인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완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복음의 완전성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은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제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나에게 주신 복음의 완전성은 뭐냐? 과거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가 뭡니까? 완전하게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원죄 문제 아웃이라는 거예요. 아웃되면은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죄로 말미암는, 원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은 여러분 인생 사전에서는 아웃시켜도 됩니다. 아무 문제될 것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여러분의 현재 문제, 갈등, 위기.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그 세상 풍속을 보니까 공중군세 잡은 자를 따라갔구나. 예전에 모르고 제사를 지냈어요. 참 제사도 우리 집에 많이 지냈죠. 여러분들도 제사를 많이 지냈죠. 현재 문제 뭡니까? 사탄 문제.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사탄이 찾아와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힘은 전혀 없어요. 아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불신자 목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미래 일은 사단이 염려할 것이지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참 저주의 말이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근본 바탕이 저주, 진노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는데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지옥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천국 운명에서 여러분들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완전성,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내가 좀 부족하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좀 잘못했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뿐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 그런데 죄를 하나 더 지었습니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 지은 나를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할 말 없죠. 할 말 없어요. 사단도 할 말 없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 이제는 완전 아웃입니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많이 듣다 보면 이게 내 것이 안 되어지면은 식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몰랐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몰랐다면 내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 해결되어졌다는 이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또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시대를 다 거쳐봤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몰랐던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복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확실하게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현재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미래 문제는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제, 현재, 미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간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현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앙은 뭐였냐면은 사실 고진감래였습니다. 그래, 끝까지 참으면은 이게 멋진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 멋진 날이 언제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 날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벗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벗습니까? 그게 이제 희미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짐을 누가 지시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고를 겪으시고 우리 모든 짐을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이 지고 간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요. 내 인생을 여러분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사단이 그대로 파고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영적 문제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단의 완전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고진감래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달음으로 참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복음을 누리게 되었다. 잘 누리든 못 누리든 나름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단어를 일반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다른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그리스도의 삼직 알고는 있는데 강조를 안 하죠. 이러면 아는 것과 강조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한테 제일 그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운동 중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영입니다. 제가 느끼는 수영은 운동이 아니에요. 수영은 생존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뭐 한 번은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냥 강물에 떠들어 가는데 뭐 친구들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2번은 하여튼간에 깊은 물에 빠졌는데 어찌 이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는 그 수영은 생존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수영은 꼭 배워라라고 하고, 예전에 센터 할 때 이제 부지런히 아이들 그 수영장에 데려와서 수영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강조, 삼직에 대한 강조, 이걸 이제 알고 나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신분 권세,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또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만이 아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그 문구였죠. 문구였지 이게 우리 삶에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선교단체에나 가고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선교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이제 7월에 우리 WRC 하잖아요. 우리가 이 렘넌트를 후원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세계 복음화예요. 이런 축복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모르면은 많은 축복들을 놓칠 뻔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뭐냐?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행,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는 기본이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틀리니까,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선행이 복음은 아니에요. 또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기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보니까 수요일도 가야 되고 주일도 가야 되고 금요일도 가야 되고 또 중직자 되어지면 새벽에도 가야 되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열심히 복음이 아닙니다. 열심히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게 된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 선행이, 사람이 착하다고 그게 복음의 사람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악해질 필요는 없죠. 또 열심히 한다고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해야 되죠. 회개가 복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이 여종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선행 열심 회개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간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나중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복음 같은데 희미한다든가 복음 같은데 다른 측면의 복음이라든가 또는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뭐로 바꿔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율법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열심으로 말미암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해결하셨으면은 그 완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 완성이 뭐냐면은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와 소통되어지죠. 이 일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그리스도께서 다 문제를 해결하셨다. 물론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은 그 좋은 소식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아니, 우리가 영접할 때 마지막으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늘나라에 계신다. 영접했는데 하늘나라에 계신.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러 또 가야 되죠.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죠. 복음의 완성이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성령이란 단어 자체를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제자들이 있는 에베소는 이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정도의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데미 큰 신상, 이 여신상을 섬기는 아주 큰 그 우상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신전의 크기가 축구장 하나 크기인데 높이는 6층 정도의, 그 당시에 여러분 아파트 6층 정도의 건물을 올릴 정도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운반해 가지고 그걸 6층 높이까지 쌓았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한글에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령이 어떠한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생판 처음 듣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데, 아니 우리는 심지어 성령이란 단어조차도 모르고 어떠한 성령이 있음도 우리는 알지 못했노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얼마나 심각하냐.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이 성령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메시지는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 이거는 살아 계실 때 12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와 3절의 하나님 나라와 8절의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그 상반기 우리 전국 노회의 전도 캠프, 또 작년의 전도 캠프 하는 고백이 뭡니까? 각 교회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왔다. 또 그걸 실제적으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기도한 대로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성령의 역사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뭡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제자들은 성령도 모르는데 성령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는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를 3장부터 28장까지 계속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안전병해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로 법정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이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빌립과 네시와의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사도행전 3장부터 그 이후에 모든 응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게 단순히 몰랐다 정도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각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 역사에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성령 자체도 몰라.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맥주절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 다음 주에 이 성령 역사를 깨달은 제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에베소에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깨달은 자들의 기도,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 적은 소수가 모였는데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이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우리 모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사망의 줄에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복음의 일부만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완전한 복음,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국회의원은 기독교인의 3분의 1 이상인데 국회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냥 자리를 따라서 가고 권력을 따라서 가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반 그리스도인, 정말 복음의 완전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게 세상의 종노릇, 세상의 심부름, 권력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 복음의 방향은 무엇인가? 복음의 완전성,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왜 복음을 주셨는가? 그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기독교 방송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들었고 저도 선교단체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그 집회할 때에 우리 구호였어요. 구호. 뭐 선교 한국 그러면은 거기 가서 우리 구호인데 그 집회 끝나고 나면은 뭐 거기는 별 관심 없습니다. 지금처럼 있잖아요. 우리 대구 노회라든가 또는 우리 교단이 작거든요. 작은 교단 각 교회가 이렇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교단 교회는 없습니다. 예전에요. 우리가 저 전주 안디옥 교회 그 깡통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 선교 잘한다 해가지고 탐방 가고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는 선교의 선자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237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질 않아요. 오촌종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선교단체나 가야 미전도 종족, 그래서 템포리 10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뭐 그런 걸 들을 정도지 일반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듣지도 못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알고 있는 것과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죠. 복음의 목적은 뭔가 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증언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럼 내가 복음을 누린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그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가지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방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세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복음이죠.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이루셨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영접 기도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접한 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영접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감화를 시켜서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조직 신학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게 구원의 단계예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자,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복음을 나에게 완전 각인시키는 거죠. 이것 말고 뭘 더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나에게 뿌리내리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어떻게 이 복음을 내 것으로 구체적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로 만드느냐? 그게 바로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견본으로 나눠준 게 7망대 아닙니까? 7망대. 망대,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요새, 그게 망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이 복음이 지금 나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지는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죠. 자, 다 이루셨어요?
내 안에 주시고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할 건 딴 거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이죠. 그래야 복음이 완전하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 시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은 누림이 되고 미래는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복음을 완전하게 내게 세워 나가시는, 다 이루신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력을 가지고 지금 공중곳에 잡은 자,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지역, 내 직장에 나로 하여금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공중곳에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예전에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과거로 또 돌아가잖아요. 내 팔자가, 내 운명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깨달을 때는 저는 들려지는 게 그런 거였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다 그렇게 또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답이 안 됐어요. 이 신앙생활이 답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 다른 삶을 살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미리 나에게 CVDIP, 미리 언약 주시고 미리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뜰, 세계 보험할 수 있는 이방인과 치유와 아이들이 뜰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들숨할 때는 나에게, 날숨할 때는 자녀들, 또 배우자, 교회, 또 가정, 가문 위해서.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음의 내용이 현재 나에게 완전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이 복음의 완전성, 복음이 복음되게 해라.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 매일 아침 누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나의 망대로 만들고 나가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완전성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아침 낮밤 삼집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완전성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